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면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의 이슈는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아마 많은 여러 세계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발표하기를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국면으로 세계 정사회가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중동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깊이 이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통해서 과연 이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삶을 우리는 개인의 역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한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이제 가정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는 모여서 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면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사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동양의 동양 역사가 있고 서양의 서양의 역사가 있고 전 세계는 세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은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숙명론적 해석으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지나간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숙명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가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이거 다 원래 팔자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와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이 흘러가는 모든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그것을 이성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성론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문제를 부딪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데이트하다가 연애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 공부하다가 학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숙명론자들은 그게 팔자거니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숙명론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 지나간 실패를 이성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성론자들은 왜 실패했지? 실패한 이유를 찾고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숙명론자보다는 이성론자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숙명론적인 사람들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그대로 그냥 실패한 대로, 가정이 깨지면 깨진 대로 아무런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성론자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 해법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섭리론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미안해요, 그것이 연애이든 공부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이든 실패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섭리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유를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서 해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도 섭리론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실패를 허락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건강에 실패했지? 그래서 맞아, 이렇게 치료받아야지. 그런데 왜 이 건강에 실패를 주셨을까? 왜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를 가져왔을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물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고 그 실패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실패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가는 관점, 이것이 섭리론적인 관점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이유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실패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어 있느냐? 역사학자 토힌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파하죠.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은 멸망에 처한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관점이 바로 과거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창하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시작을 해서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사람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누가 모였느냐?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시디안 안디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오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냐? 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 따라해볼까요? 역사의 주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도구, 세 번째 역사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바울은 역사의 주인이 16절 누구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두 군데 말씀 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자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듯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국어 때 배웠던 것처럼 언제나 뭐가 문장이 형성이 되려면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쭉 나오는, 목적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왔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시고, 크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 가운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여기 사실은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18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40년을 인도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가,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베냐민 뒷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누굴 세웠다? 다윗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광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7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너희들이 원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또 내가 원치 않아 가지고 내가 사울을 패하였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도다. 8절 시작. 강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하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요,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귀족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도 아니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들 모든 그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이집트가 강대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무너뜨렸어요. 그 뒤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 왕, 엄청난 왕이에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힘보다 강력한, 몇백 배나 더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한 방에 느부갓네살을 보냈어요. 그 뒤에 일어난 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메대와 파사.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 파사,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귀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야.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란의 호메니아가 37년 전에 독재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반대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적대적으로 하면서 지금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사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인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참고해 보니까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게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 김정은의 주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셔버릴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세력과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이 세계사 역사 가운데 쭉 내려오는데, 지금 그와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어떠한 강대국, 여러분 로마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산이 깨트려 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이 산산이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6장 9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그 당시에도 상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주가 고용원들을 착취하고, 여기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에 공갈을 그치라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위협을 그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상전인 것 같지만 너 위에 진짜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러분 지금 막 전쟁만 막 보고 있지 말고 세계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윤회설이 있다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선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민족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지금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역사적 충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그와 반대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도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면, 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은 뭐 할 일이 없겠네. 이거 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하나님이 다 하신다. 무슨 소리냐? 인간이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이 하시는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하여, 인간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시작.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다. 이건 인본주의요. 더 깊이 나가면 여러분, 모든 공산주의의 출발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되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에 좀 깨어있는 영성학자들의 기도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한 시대 가운데 우리 이 민족을 붙들어 역사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알게 되냐면,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이걸 가장 잘 수행한 나라가 미국이야. 가장 많은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베풀고 섬기는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군사력이 어떠냐, 경제는 어떠냐, 하나님이 미국과 함께 미국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그리고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행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관점적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어서 우리가 막 얻어먹고 막 거지 같은 주제에 이제는 세계 강대국에 베푸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서 촛대를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확한 해석이에요.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게 더 정확한 직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미 40대 미만은 다 교회가 전멸이야. 지금 제가 끝나고 이제 거진으로 오후 집회 끝나고 이제 가는데 가보면 젊은 사람이 없어. 그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 이런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한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지만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되게 회개해야 될, 가슴을 쳐야 될 일이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충신교회라고, 영락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영락교회 중년교회, 미안해. 아니 뭐 내가 열받았나 봐. 그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나 더 이상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 한때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예요. 제가 한때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 내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잠깐 쓰임 받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심히도 부족하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많이 있느냐.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야.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들이 없어. 이렇게 많은 죄종들이 있는데 쓰실 만한 종들이 없어. 이렇게 많은 교회 장로 권사들이 있는데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쓰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자꾸 침략을 당하니까, 다른 나라는 왕들이 세워져 가지고 왕이 침략을 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여러분 박탈하지 않냐고, 인간의 그런 소원과 그것을 들어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야.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맞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내가 이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여러분 다윗의 별이 여러분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주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꼭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꼭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데 거기에 포도주를 하인들이 채워야 그거 뭐가 그 근거가 있어야 거기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없어도 하인들이 채우지 않아도 빈독에다가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그 기쁨을 막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소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오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3번은 제가 오후에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40년 우리 열방교회가 붙들려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의 한 모퉁이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